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안에 복음의 능력 속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른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10장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사명과 자세는 과거 예수님의 12명만 해당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평탄하거나 편한 길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고난의 길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영광된 삶도 살아가지만 그분이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즉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제자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면 종이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또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 말도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당연히 비난할 게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럼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오늘 10장에서 몇 가지 가르쳐 주셔나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째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날에는 불의한 자의 모든 불의가 알려지게 될 것이고 착한 자의 모든 선행도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복음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의는 드러나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음은 나타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그때의 소망을 하고 오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삶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지금은 세상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드러나 사라지고 복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를 향한 이 박해는 곧 사라지고 복음을 통해 생명의 꽃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불의는 사라지고 복음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를 굳게 지켜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할 텐데 웃어 주실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 공처가 대회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처가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자신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나는 공처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세요. 그랬더니 다 오른쪽에 서요. 근데 한 사람만 왼쪽에 서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회자가 아니 당신은 공처가가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제 안 사람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요. 아는 내용에 웃어주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두려운 대상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두려우면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되고 아내가 두려우면 아내 말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두려우면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두 산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점점 많아지는 히브리 민족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아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애를 안 낳을 줄 알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시켜도 애를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아이를 받을 텐데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명령은 곧 법 아닙니까? 어기면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애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내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줘요. 목숨이 위태한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당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지혜보다, 바로 왕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몸만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죽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2건이 있었어요. 같은 날에, 그리고 같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같은 장소다 보니까 제가 2분 가는 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저는 임종 예배 때마다 늘 유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즉,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게 다닌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닌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모든 육신은 동일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는 곳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은 뜨거운 유황불이 들끓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고, 어떤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들어가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일까? 내 몸뚱아리만 상하게 하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몸과 내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을 참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뛰어넘어, 세상의 손해를 뛰어넘어, 세상의 박해를 뛰어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 산파처럼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아사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어떤 단위의 화폐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를, 천국 백성의 누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누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섭리 안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우리의 손가락 하나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굳게 확신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2절과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가서 나를 시인해.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렇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이는 몇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뭐예요?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진정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만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감섭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제자로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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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나고 선한 행실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사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나의 왕임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